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삽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고 싶다 말합니다. 멋지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자신만이 추구하는 멋진 인생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고 싶다는 말은 하지만 정작 자신이 추구하는 멋진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 자신이 꿈꾸는 멋진 인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인생은 고통이 없는 그저 편안한 삶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살아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힘들게 살고 있고 때로는 고통을 친구로 삼고 슬픔을 이웃으로 삼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든 일상과 고통을 없애려고 힘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동반자로 삼고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상과 고통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 생각하지만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은 그 힘든 일상과 고통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요 에너지를 준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성도인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든 일상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믿음의 조상을 대표해서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야곱의 축복을 찬양하지만 정작 야곱은 누구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마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마저도 너무나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살 수 없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 12절 13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본 다음에 너는 너의 형 아론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뒤돌아 섭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너에게는 족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더 이상 말도 못 꺼내고 기뻐함으로 기도를 마쳤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야곱, 모세, 그리고 바울, 우리처럼 자신들이 생각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살고 싶었을 것이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살고 싶었을 것이고, 바울은 질병을 고침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지 못하였지만 히브리서 11장 38절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증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후회하시는 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나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천국 복음이 회개하라 였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입으로 자백한 죄, 그것이 말이 되었건 그것이 생각이 되었건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행한 것이 되었건 자백한 것은 두 번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자백한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뱉었다는 것은 다시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내뱉은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말씀했습니다. 회개한 것을 반복하는 것,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열심만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열심은 좋은 열매를 결단코 맺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는 열심, 바로 사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열심입니다. 정말로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회개부터 제대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명에 따라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본받고자 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사명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사명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명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일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사명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명을 부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명이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자기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더 중요한 것도 더 큰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고 그 나름대로 가장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니까 그 사명은 중요하고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그 사명은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면 사명이 없는 후회만 남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자신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쓰임이 된다면 그 사명이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큰 사명인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에 띄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명자들이 복음 증거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혼자서 출애굽을 이끈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있었고 미리암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림자처럼 모세를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모세에게 불평하며 대들었다가 혼나기도 했지만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듣도 보도 못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복음 증거하는 일이 더 어렵고 힘들었을 것임을 말씀하면서 그들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에 의해 그들의 사명이 가리워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바울을 돕지 않았다면 바울의 사역은 성경에 기록된 것에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사명은 그 자체가 내 인생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후회 없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그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사는 것밖에 없다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골병 들고 노년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에 대해서 야고보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후회하실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시편 111편 10절에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종교교역자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루터는 원래 법관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루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심으로써 법관이 되고자 했던 꿈을 접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존재로 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죄가 떠오를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살아도 후회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 때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은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다.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죽음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혜롭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내 삶의 결과물들이 지푸라기가 불에 타듯 다 타버리고
죄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확실하게 죄를 자백하고 자백한 죄에서는 반드시 떠남으로 돌아섬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서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대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